사사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함으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내 집에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나서 여우 300을 들어서 그 꼬리와 머리를 빼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필리스틴이라고 지금 팔레스타인 종족들의 그 조상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때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그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의 그 전가를 듣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 그러면 삼손과 데릴라가 생각이 나죠. 조용남 가수가 불렀던 딜라일라, 그게 데릴라입니다. 딜라일라. 블레셋 여자죠. 삼손은 왜 자기 동족 중에서도 아름다운 또 믿음이 귀한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영 그 블레셋 여자만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걸 빌미로 블레셋을 깨려고 그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영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블레셋 여자를. 그래서 먼저도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데릴라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예요. 삼손이 블레셋 세 딸을 연모해서 그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리고 잘 지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아내를 이제 데리러 간 거죠. 그쪽에 갔다 며칠 잘 한번 지냈고 또 와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지장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그랬더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딸은 이미 다른 우리 동족의 다른 남자에게 줬다. 네가 미워하는지 알고. 그러니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동생을 데려가라. 삼손이 시체말로 빡쳤습니다. 빡쳐서 이제 나가가지고 염소 300마리를 염소가 아니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끼리 묶고 꼬리에다가 횃불 하나씩 달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땅에 확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막 뒤에서는 불이 붙어서 막 뜨겁게 쫓아오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블레셋 온 땅을 그 염소 꼬리에 매단 회가 다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곡식이나 감람원이나 감람과수원, 올리브과수원 다 탔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 또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은 능력도 없고 수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이 진리의 복음으로 번지려는 겁니다. 블레셋 온 땅이 삼손이 붙잡은 300마리의 여우들 둘씩 짝져서 확 풀어놓은 그 횃불에 의해서 온 땅이 불바다가 됐듯이 우리도 이 300 복음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 복음의 용사가 일어나는 날에는 전 세계가 진리의 복음으로 불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300 그 여우는 이 같은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의 300 용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종을 일으켜서 그에게 300 용사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도 큰 승리를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일어났을 때에 큰 전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기드온이 먼저 자기 아버지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서 그 바알상 나무로 깎은 조각상을 도끼로 쪼개서 번제 제목 나무로 쓰고 그 신상을 불살랐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붙은 거죠. 근데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싸우게 하실 때에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물론 상대방 미디안 군사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이, 메뚜기 떼가 뭐 어마무시하죠. 상대방을 그렇게 진을 쳤는데 어떻게 32,000.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많다.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것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집안일이 걱정되고 겁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남은 건 이제 10,000명이에요. 상대방은 막 수십만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많다. 아직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이제 덥고 그러니까 목마르겠죠.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중에서 막 급하니까 막 엎드려서 물을 축축 빨아먹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10,000명 중에 99,700명. 99,700명. 99.7%. 99.7%는 물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막 엎드려서 먹는데 한 300명가량, 300명은 서서 물을 손으로 옮겨서 서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서 마신 자만 취하라. 딱 300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육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나라와 그 일은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만 마음을 쏟는 자는 용사가 될 수 없다. 서서 물을 옮겨서 먹자.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런 걸 비질런트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주의 깊고 용의 주도하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그런 자예요. 서서 움켜서 마신 겁니다. 그 300명만 취해서 기도원이 이제 명을 내립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다 각지 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서 미디안 진으로 갔습니다. 세 때로 나눠서. 그래서 때가 되매 기드온이 외쳤습니다. 여기 사사기 7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의 진이 먼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었어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팔을 크게 울려 퍼지자 다른 진도 똑같이 즉시로 같이 했습니다. 항아리를 깼다. 이 항아리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너희가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것도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질그릇의 보화를, 영생의 보화를, 진리의 복음을 가득 담아주신 거죠. 이 항아리를 깬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영광만 빛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나팔을 크게 외쳤어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의 나팔을 분 거예요. 이 다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이 복음을 섬기는 그 종들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만을 쫓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 전 미디안 군대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들을 이때 다 깨뜨렸어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 삼손의 300마리의 여우, 또 기드온의 300군사는 전 세계를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뒤덮을 믿음의 사람들이 3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32,000명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복음과 마음을 연합하고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자. 여기 기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원이다. 그런 건 다 교만한 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다 쓸모없는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종들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군사들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사령관의 뜻에 연합을 해서 디모데전서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마음이 딱 정해진 자는 이 300군사에 들어갑니다.
저는 국내나 해외에 300 용사들이 일어나면 전 세계를 다 진리의 복음으로 다 뒤덮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많은 이들이 믿어서 구원받기도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온 땅을, 온 브레셋 땅을 여우 300마리가 확 그냥 다 불로 지졌듯이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반쪽짜리 아무 능력도 없는 불지를 수 없는 그런 복음 말고 능력 없는 복음 말고 정말로 마음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용사들이 전 세계에서 300명 일어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이 300군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00군사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의 일꾼들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셔서 12제자 또 72제자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는 자동으로 쫓겨갑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리의 복음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분이 그 집을 차지하면 찌끄레기들은 쫄따구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둘씩 파송을 했잖아요. 그들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을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고 거기 회를 달아서 보낸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도 이런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이 진리의 복음으로 덮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시다니. 그냥 보면은 참 예수님 참 희한한 분이네. 불을 끌어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 영혼들이 이 불을 만나서 자기 모든 죄가 깨끗이 타서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는 그 불. 진리의 복음, 이것이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유대교는 종교거든요. 유대교를 지배하는 자들은 바리새인, 교훈을 지배하는 자는 바리새인이고 그 유대교의 제도를 지배하는 자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의 무리와 더불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아주 그 세속적이고 그런 면에는 유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하고 손잡고 돈을 끌고 mon다든지 권력층하고 손을 잡는다 이런 거는 사두개인이 잘하거든요. 정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과 손잡고 제도를 유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둘이 아주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죄사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왔건만 그들 가운데 불이 붙지를 못했어요. 조금 말씀을 전해줘도 그 무리는 그냥 그저 병이나 치료받고 빵이나 얻어먹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발 이 생명의 복음이 너에게 왔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붙어서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인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완벽하게 한 영원한 제사로 없애 주신 것이 진리의 복음이건만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 덫에 걸려서 허우덕거리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탄식,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복음의 불이 온 땅에 붙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이 300여우처럼 여우는 원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나 원래 우리가 여우같이 간교한 자들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찌그러진 질그릇 같은 자들인데 이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겠다니 우리가 황송하게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이 300여우처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용사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까? 저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용사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는 학벌로 뭐 그러면 적어도 신학교 이런 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없습니다. 그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꾸정물이 그거 빼내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건 조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이너스 조건입니다. 학벌 또 무슨 뭐 많이 배워서 최소한도 4년제나 2년제나 대학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학벌도 아무 조건이 아니고 성별도 조건이 아닙니다. 꼭 남자라야만 되냐 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난 나이가 많은데 늙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80살이나 돼서도 내가 모세를 처음 따랐던 40살 때보다 더 내가 여전하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도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뭐 용모나 나는 뭐 이렇게 뭐 나는 피부색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 그것이면은 용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큰 승리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옛날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다니의 두 자매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적으로 주님이 이러면 기뻐하겠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음식 하나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나름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겠지. 복음도 아닌 그 반쪽짜리 복음. 죄도 없애주지 못하는 예수 믿고도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그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거 반쪽짜리 복음 성경에서 바쁘긴 얼마나 바빠요.
바쁜 거로 치면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거로 치면 우리는 입을 딱 벌립니다. 마르다들이 마르다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건 다 헛일이다. 헛일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컷 믿게 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 일에 바쁜 거예요. 칭찬받는 일에 바빠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 여우들이 온 블레셋 땅을 불바다로 만들었듯이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거 한 가지가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지혜와 지식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나의 삶을 이 일에 드리겠다. 이 우선권에 드리겠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나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300여고 300용사입니다. 우리는 이 300용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자는 다 뽑아주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마음의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은 자칫하면은 이 돈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퍽퍽 주면요 다 망가집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선교해 봐서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지원을 하고 또 우리는 힘을 비축해서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고 그래야 되지 돈을 퍽퍽 주기 시작하면요 망가지는 건 그냥 며칠 안에 망가져. 제가 처음 중국에 와서 일할 때 사람들이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하거나 이렇게 사역하는데 돈이 막 쓰이는 걸 보더니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망가지더라고요. 눈빛이 달라가지고 벌써 일을 시키면은 자기 뒷구머니에 돈 챙길 거를 생각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마음을 우리도 품습니다. 땅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원형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혼들이 듣고 믿기만 하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그러는데 300명만 있으면 됩니다. 300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신실한 종들이 300이 일어나서 온 땅을, 온 브레셋 땅을 이 진리의 복음으로 다 불사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을 속히 맞으려는 자들은 마음을 연합해서 나도 이 300인 클럽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그 유명한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클럽에 끼면 로타리 클럽, 무슨 이런 클럽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재벌들, 이런 그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클럽도 있어요. 로만 클럽이라든지.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들끼리는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우리는 여기 300용사 클럽 여기에 머리 싸매고 머리 디밀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삼손이 행한
300 여우의 역사, 또 기도원이 드러냈던 300 용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복음의 300 용사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